아프리카에서 만난 하나님. 1장. 선교하려고 명예퇴직을 하다. 불교 가정에서 자란 나는 중학교를 미션스쿨로 진학하기 전까지는 교회의 문턱도 들어가 보지 않은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났다. 남들은 아무리 불교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날엔 교회에 가서 과자도 받고 선물도 받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도 부활절 달걀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났다. 예배당에 가면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이런 노래를 지어서 따라 부를 정도로 교회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어린 시절이었다. 교회는 안 다녔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TV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성탄절이 되면 TV에서 방영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배경 지식도 없이 동방박사니 아기 예수니 하는 말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누나야, 예수님이 늦거? 누나에게 물어봐도 누나 역시 교회를 안 다니니 내도 모른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미션스쿨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채플과 성경 수업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았고, 채플 시간은 그저 적당히 졸다가 오는 시간이었다. 미션스쿨이었기에 학급마다 신앙부장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아마 아직 어린 남자 중학생들이었으니 전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말마다 골프와 등산, 낚시 등 스포츠를 즐기며 살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크리스천은 친구가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로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루는 친구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어찌 그럴 수 있나? 내가 10년이 넘게 한 번만이라도 골프나 등산을 가자고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다니. 미안하네, 친구야. 나도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지만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갈 수는 없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 서운한 얼굴로 바라보던 친구가 말했다. 평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다니 대단한 정성이군. 하지만 자네가 다니는 교회라는 곳은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닌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골프나 등산이나 낚시를 함께 가자고 10년 넘게 자네에게 말하고 있지만 자네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안 했으니 말일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골프나 등산보다 교회는 그다지 권할만하지 않는가 보군. 그렇다. 사람들은 자기가 빠져있는 취미나 그 무엇에는 정말 열심이다. 당구를 처음 배울 때 밤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천정에 당구대가 그려져 있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골프를 배우면 동네 골프장에서 레슨을 받고 골프 TV나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한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 같이 골프를 배우자고 추천한다. 하지만 지인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연히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부장이 전도하자고 하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전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않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의 전도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라. 중학생 때에 내가 그랬다. 혼자서는 교회 갈 용기를 못 내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식어버리곤 했다. 처음으로 교회 수양회를 가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드디어 교회를 갈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도 미션스쿨로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고1 때 생전 처음으로 교회 여름 수양회에 가게 되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수련회나 여름 캠프라고 하지 않고 수양회라고 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미 푹 익은 고구마라서 젓가락을 푹 찌르기만 해도 쑥 들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친구의 한마디 말에 교회 수양회를 따라가게 되었다. 교회 수양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단 한 곡도 모르지만 신나게 또는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잘 이해되지 않는 설교, 3355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전혀 생소한 설교 내용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좋았다. 처음 가본 교회 수양회였지만 하늘 아래 이런 세상이 있나 싶게 행복하고 좋았다. 그리고 수양회 마지막 날, 교회 수양회를 처음 간 나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것도 또 서원이라는 말도 나중에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이제 알았는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날 성령에 취해서 너무나 센 기도를 이어갔다. 하나님, 제가 혹시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게 될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으로 갈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목사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무슨 용기로 그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을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것이다. 수양회가 끝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처음 가본 고1짜리 학생의 말을 지지해 줄 가족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신학대학은 못 가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교대로 진학하게 되었다.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사가 되다. 원치 않는 교사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기쁨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다. 아이들이 나를 향해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 같았다. 오죽했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싫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다. 시골 학교에서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시와 노래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고 퇴근하고는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던 일들은 교직 생활에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교직 생활 중에 미국 유학, 영어 교육 석사 전공,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남들보다 적어도 10년은 빠르게 장학사나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다. 또 교육청에 파견 근무까지 하며 다들 최연소 장학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릴 적 서원 기도를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과 부담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교육계에야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고 많으니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 파트로 전도사 사역을 했다. 그 후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교직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고민을 주변 동료들과 상담하면 나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라며 말렸다. 아직도 10년 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두 자녀와 아내를 생각하면 가장으로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다. 앞으로도 교육에 자녀 결혼까지 시키려면 큰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직장을 관두다니.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만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랑스런 학생들과 좋은 동료 교사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내게 주는 행복한 싱그러움과 동료들의 동지애 속에서도 그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울려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너는 진정으로 행복하니?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갚지 않고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 말할 수 있겠니? 지금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 경제적인 안정감인가? 직장이 주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이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인가? 이 세 가지가 물론 다 맞는 대답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합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다. 교사로서의 초년병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처음부터 나는 이상하게도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보다는 성적도 떨어지고 가정 형편이 조금은 불우한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쓰였다. 가정도 부유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이들이야 내 손길이 덜 필요하겠지만 말썽꾸러기에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불우한 아이들이 내 눈을 더 사로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틀었던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다. TV 화면에는 채석장에서 돌 깨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채석장에서 형과 누나들을 따라 놀러 나오고 자연스럽게 돌을 깨고 돌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된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돌을 깨다 보니 글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 평생을 돌 깨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군다나 돌을 깨다가 파편에 실명하는 아이까지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장면이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저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채석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다. 17세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원하던 대로 신학대학을 가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교사가 되었지만 더 이상은 파트타임 사역자로 머무를 수는 없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기에 80세에 부름받아도 40년의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나는 120세까지 살기는 힘들지 않은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모세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임 사역의 길로 달려가기로 하고 명퇴를 신청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명퇴를 하다. 인간의 삶이 처음 30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의 시간이고 그 후 30년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라면 더더욱 보람있고 감사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정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 점수 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기재기만 죽어라고 하다가 가는 그런 인생 말고. 소풍처럼 아름다운 인생, 여행처럼 즐거운 인생,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인생,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소풍길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30년 걸어본 직장에서의 길이 순간순간 행복하기는 했지만 내가 찾던 궁극적인 길이 아니었음을 안 이상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그저 승진만 머릿속에 두고 평생을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은 내가 찾던 길이 아니었기에 모두의 애정어린 조언을 뒤로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